우리 조국 한국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 이제 퇴치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한국에서 신고된 한센병 신규 환자 4명이 있었는데, 그분은 모두 취업을 목적으로 한센병 고위험군에 있는 나라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상황은 이렇지만 2018년 현재 WHO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127개국에서 한 해 20만 명의 한센병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교회와 동역해 오신 한세인 선교하신 양한갑 선교사님, 또 양 선교사님과 함께 의사로서 사역하신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장덕윤 장로님께 사역하셨던 곳이 필리핀의 달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필리핀 정부에서 그 한센인 마을로 지정해서 이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 그 마을인데, 마닐라에서 자동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양성 나환자를 치료하는 필리핀 국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성 나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세운 병원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환자들에 더 집중하고, 정작 양성 나환자를 수용하는 병동, 실제로 가보니까 병동이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고, 이거는 막사예요. 그냥 한 남자 30명, 여자 30명씩 세 동으로 뭔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열악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막사입니다. 그 양 선교사님과 그 사역자들과 함께 그곳에 같이 가서 찬양 드리고, 또 음식을,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음식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해 드리는 일을 저희 부부가 함께 가서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센병 치료약을 한번 복용하면 99.9% 그 균이 사멸해서 전염성이 소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필리핀 달라 지역의 한센인 가족들은 여전히 사회와 고립되고 여전히 가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현대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으로 알려졌던 병이 에이즈죠.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는 에이즈인데요. 치료약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매년 150만 명의 신규 환자가 생기고요. 또 68만 명 정도가 매년 사망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는 질병이 에이즈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틀란타 공항에서 이 터미널을 바꾸기 위해서 보통은 그 열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걸어서 이렇게 갔는데, 아주 그 걸어가는 동안에 그 터미널에서 특별한 전시회를 참관했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의 예술가들이 그 예술가들의 조각품을 전시하는 전시회였어요. 그 공항의 터미널에서 그런 전시회를 하는 게 아주 드문 일인데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짐바브웨는 성인 인구의 25%가 에이즈에 걸리고요. 1년에 매년 16만 명씩 에이즈로 사망한 그런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품이 특별했는데, 그 부부가 있고 그 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제목이 그 글래드만 지니에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조각품이 Who will raise the child? 누가 내 아이를 키울까? 그 조각가 자신도 39살에 에이즈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람이 국민의 25%가 사망을 하니까 이 아이를 누가 키울까? 참 에이즈로 고통받고 고아가 될 자녀로 고통받는 그 아픔을 표현한 작품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그런 고통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엔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당시 나병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동네에서 추방당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멀리 이미 보이면 나는 부정합니다. I am unclean. I am unclean.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소리를 외쳐야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최근까지 오늘날의 에이즈 환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완전히 고립된 한센병자 한 사람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한센병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 나왔다가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딱 죽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한센병자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하고자 하시면, 예수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안타까운 질병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상황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치료해 줄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 앞에 보여진 거죠. 그리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 성경의 장면을 다시 묵상하면서 먼저 하늘나라 가신 저희 선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권면해도 꼼짝도 하지 않으시던 무신론자 아버님이셨는데요, 신앙생활 하시던 어머님의 교회 같이 가자는 권유에는 내가 60대면 나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40대 중반에 암에 걸리셨고 암투병 생활 속에서도 그 불신의 마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정 상황을 잘 아시는 한 교회 권사님께서 어떤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그 당시 막 카세트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설교 테이프를 2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암이 치료받았다고 그러는데 재발되고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몸이 쇠약해지셔서 몸을 잘 못 가누셨던 그런 상태였던 저희 아버님께서는 뜻밖의 그 설교 테이프 2개를 들으시고 그 카세트 테이프에 나오는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나가시겠다고 처음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가 몸을 부축해서 교회에 모시고 갔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간 가장 기억나는 그 장면이 그 몸을 못 가두신 분을 처음으로 그때 저랑 같이 교회를 이렇게 어머니랑 가셨는데 실제로 그 교회에 출석한 날 몇 개월 안에 소천하셨습니다. 육체 치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아서 영원하고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앞에 식구들을 끌고 본인이 나가시자고 하고 거기서 나가시고 영혼의 완전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한센 환자 그 요청했어요. 예수님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완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대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한센병 환자를 대셨어요.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저도 그 달라에서 양성 환자를 처음 봤거든요. 물론 우리 한국에서 자라날 때 음성 환자는 봤지만 양성 환자는 처음 봤는데 막 얼굴이 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진물이 나고 전 도저히 손을 대서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고립되어 있는 사람과 떨어져서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되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손을 대셨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셔서 그 병뿐만 아니라 아파하고 고립되고 소외되었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대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너도 깨끗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레위기 14장에 가면 그 한센병에 들린 사람이 이제 치료가 된 경우에 예물을 들고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예물을 드린 다음에 다시 자기가 했던 커뮤니티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한센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소문이 당연히 더욱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듣고 자신의 병도 고치려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고침받기는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몰려드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인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제 5장 17절 이하의 또 다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 기적은 그 호숫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곳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이 뚝 삥 둘러앉아서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노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가 마비된 사람이죠. 침대에 누인 채로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안에 환자를 들여놔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예수님께서 치료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마가복음 2장 3절에는 이 침상에 들고 온 사람이 명수가 나와 있어요. 4명이. 가장 기본적으로 뭐 들고 오려면 뭐 2명이 들 수도 있고 앞뒤로, 그러나 이 4명이 이렇게 함께 들고 왔습니다. 근데 1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던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병고침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그래도 그럼 먼저 가십시오. 이럴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 병자를 들여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혹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4사람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길을,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어요. 다행히 유대인들이 사는 집은 우리가 보통 사는 이렇게 이 A자로 돼 있어서 비탈진 지붕이 아니고요, 이 평평한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침상에 완전히 누워있는 사람을 들어 올려서 지붕까지 올린다는 것은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집 안에서 밑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지붕에서 달아내리려면 도대체 얼마나 크기로 지붕을 뚫어야 합니까? 적어도 침상이 통갈 만큼 지붕을 뚫어야 되잖아요. 꽤 커야 됐겠죠. 그렇게 해서 온 집안에 흙먼지가 날리고
그런 상황에서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4명의 사람들이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고 한 것부터, 그 4사람이 동시에 그랬는지,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이 나를 좀 예수님께 꼭 데려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 5명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와서 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왕창 뜯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기절할 만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다른 사람 집 지붕을 나중에 뜯어서 다시 고쳐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는 그런 그들이 가진 믿음, 우리가 이거 지붕 뜯는 것을 이 사람 고치는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그런 믿음, 예수님 앞에 나타냈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우리 속에 담아져 있는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삶을 통해서 수많은 경우에 보여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잖아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고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그 삶의 최우선 순위로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삶 속에서 보여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로마의 백부장은 군인 100명의 그 대장, 지금으로 말하는 중대장 정도 되는 거죠. 이 백부장이 소유한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 주인 백부장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종이었다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장로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자기 종을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이 예수님께 가서 백부장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갔는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었어요. 주님, 더 이상 수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종을 낫게 해주셔. 말씀만 하셔서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군대에서 상관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명령해서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종들로 병이 나으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명령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놀랍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를 따르는 유대 장로들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만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었잖아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군사들이 내 명령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 명령을 듣고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대로 보여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가보니까 그 종이 나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뜻밖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믿음을 보시고 제일 처음에 이 중풍병자의 한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아니 이 사람이 뭔데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 사실은 그 말씀 맞는 말이죠. 죄 사함을 선포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어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시고 23절에 보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 어느 쪽이 말하기 쉬우냐 물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를 사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얘기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이 이하에 내가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겪었던 온몸이 마비되는 중풍병이 이 사람이 지은 죄와 연관이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중풍병이 왔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의 질병과 우리 영혼의 죄 문제가 깊이 관련될 수도 되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해서 병을 불려들었을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교회 저 같은 목회자나 혹은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권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병이 들었다고 말한다고 섭섭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르니까 혹시 이런 아픔이, 이런 어려움이 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왔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여러 고통 속에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힘든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보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일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내 몸으로 보이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의 괴계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 혹은 우리 삶에서 일터에서 떠나가라 믿음으로 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시는 믿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보이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나타내지는 내 삶 속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번엔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샘 씨 병을 얻어서 고통받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 본인이나 혹은 그와 함께했던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렸던 그와 같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고 또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삶 속에도 우리 주의 말씀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일상에서, 내 일터에서, 내 섬기는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